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욥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주의 교훈을 발견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서 우리 모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양육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실수입니다. 여기에 1장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성경 아카데미 드디어 17권의 역사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5권의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인 오늘 욥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가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우리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형식이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가서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개인적이며 또 내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험서다라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5권의 시가서, 곧 체험서가 있으며 그 첫 번째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시가서를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어떤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의 연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해 아래 둘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전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세계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얼핏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깊은 사랑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교제가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권의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영적인 진보, 발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미천함, 약하고 처남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아의 죽음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욥기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며 삶의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내적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시가서 5권의 성경이 잘 배치되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아주 자원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사실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아카데미의 욥기 주제를 제가 자원해서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기를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문으로 평생을 공부한 학자들도 욥기를 아주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히브리 문학 자체에서 가장 그 까다로운 표현들이 욥기에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개 어휘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서로 나타내 주는데 사실 욥기에만 나타난 특별한 히브리 단어가 100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적인 그 특성상 또 어려운 그 한 번 정도 사용한 단어가 욥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분적으로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분명한 핵심적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핵심적 교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공부 짧은 시간인데 그 핵심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오신 분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는데 최고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일찍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는데 이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약간 간격을 둬서 한쪽 눈을 감고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왕도가 어딨냐. 그저 꾸준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큰 페이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나눠주신 그 유인물은 절반의 크기로 이렇게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 개요의 첫 번째입니다. 명칭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서의 명칭은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욥기의 배경은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주라는 지역이 북부 아라비아 지역이며 그 지역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아랍어 아바에서 그 이름을 땄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교훈적이죠.
욥기 전체가 갖고 있는 주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욥, 그 이름 자체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욥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성경일 것이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를 비롯한 앞에 5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토라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 바로 모세보다 500년 앞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사건 중에 하나며, 그리고 기록 연도 자체도 아마도 토라보다 더 앞서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2번에 보면 욥기의 시대적 배경, 그래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 5가지 근거를 모아봤습니다. 사실 그 많은 참고서적을 살펴보면 더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5가지 모아봤는데, 이 5가지 근거를 읽다 보면 성경을 막연한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상당히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본문 연구에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그 결과를 이끌어낸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이 그 형식 자체가 이렇게 상당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리소설의 묘미가 어떤 그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 판단 근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상당히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기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제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론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의식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는 절기 등과 같은 그 종교적 규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 의해서 종교적 규례를 주기 훨씬 이전 시대일 것이다라는 그런 그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욥기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이나 제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묘사가 족장 시대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족장 시대에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가축의 숫자를 갖고 재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욥의 재산을 평가할 때도 가축의 숫자를 통해서 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바 족속과 갈대아 족속이 욥의 자녀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수바 족속과 갈대아 족속이 후대에는 정착 생활을 했지만 이제 고대 초기에는 유목 생활을 했고 또 돌아다녔고 그들에 의해서 욥의 종과 자녀가 살해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할 때 몇 살이었을까? 손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 보니까 그 나이가 뭐 60, 70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회복된 이후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욥의 나이가 한 2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점점 줄기 시작해서 족장 시대에 한 200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연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욥의 배경이 족장 시대의 것이다라는 근거를 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금 한 조각씩 주어서 욥이 재기할 수 있었는데 그 금 한 조각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여호수아에도 등장합니다. 그 화폐 단위를 나타낼 때 동일한 그 케시타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족장 시대일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호와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지만 욥기에는 전능자, 그 샤다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전능자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라는 샤다이라는 명칭이 족장 시대에 흔히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배경을 족장 시대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족장 시대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전체적으로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함축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본문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그리고 리듬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화되기 이전에 이 리듬을 갖고 있고 함축적인 시는 외우기 좋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구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욥기는 대부분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욥기 1장, 2장 그 앞부분의 내용과 또 4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산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 요령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경이든지 읽기 시작할 때 끝장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만 시작과 끝을 잡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분석적으로 머리에 담아집니다. 욥기도 끝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42장이 마지막 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예로서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의인의 예로서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때 욥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또 다른 성경에 언급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역사적 실제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역사성, 실제성을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도 실제 우리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가상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같은 역사라는 무대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욥의 역사성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욥에게 하신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인물 2페이지 5번에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6명을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욥기를 갖고 영화를 만든다면 중요한 인물 6명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영화 제작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일 욥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일단 적정한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욥은 그래도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신성희 씨가 맡았으면 좋겠고 욥의 아내는 당연히 이제 엄앵란 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선지자 엘리후는
아무래도 영화가 영화니만큼 배용준이나 장동건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는 누구를 할까?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캐스팅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마음속에 욥의 세 친구가 되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한번 마음에 추천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추천이 돼서 여기 세 사람이 쓰게 된다면 가장 큰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는 고통을 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말만 하면 내가 상처가 받았어, 어울려, 뭐 이런 대상이 된다면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죠. 캐스팅되지 않도록 이렇게 삶을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의 세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의 세 딸이 상당한 미모를 갖췄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의 딸들이 얼짱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의 세 딸은 누가 연기하는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은 미모의 제 아내와,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아내의 미모를 본받은 우리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 중에 한 분을 고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캐스팅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욥기의 주제와 목적입니다. 자, 이 욥기의 주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고민하는 문제를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생 짐진 듯 탄식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는 그 주제이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오해를 받습니다. 반면에 위선적이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연속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적당하게 타협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일까? 우리는 삶 속에서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에게나 관심을 주고 또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그 교훈이 욥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하고 어울리는 찬송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창작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골라봤는데 그 가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긴 곡이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릴까 했는데 저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으면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영상을 통해서 그 노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녀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괴로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온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마지막은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도 차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답니다. 구체적인 고난의 이유나 원인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를 배워보면 고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면서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 자체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미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으려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욥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까 믿음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 내적인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인데 그 결과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삼중의 면류관이다라는 이렇게 주석을 붙입니다. 우리는 왕관을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삼중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이 삼중의 면류관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신앙적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큰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물 비교라는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물 비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은 모두 욥의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공통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이 이 땅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관점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선을 행한 그 복이 이 땅에서 주어지고 불행은 악의 결과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 세 친구의 논리대로 한다면 욥은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온 병이 들었습니다. 세 친구의 논리대로 하면 욥이 틀림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행은 항상 악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건강이나 재산의 증식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주어지고 평안하고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불행한 것은, 내게 고난이 닥친 것은 틀림없이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친구의 관점입니다. 자, 반면에 엘리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니다. 욥의 과거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엘리후는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은 지금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었지만 욥은 고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이 많죠. 세 친구는 욥이 틀림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하는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현재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적을 합니다. 욥의 상태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욥은 사실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태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원망을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욥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욥은 참 이렇게 훌륭하고 선한데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 너한테 참 너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욥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중에 사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혹 표현하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 시대의 욥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죄로부터 욥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6페이지에 욥기의 내용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 지도라는 도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제일 윗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및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한계 논증 및 절대 신앙 요청. 자, 이걸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상당한 고급반으로 바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 쭉 읽어서 이렇게 직독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운 문장을 쓰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 문장을 사실 하나하나 줄여서 보면 조금은 이해가 쉽습니다. 세 문장으로 이제 나눠보면 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한계 논증 및 절대 신앙 요청. 이렇게 사실 내용을 구별해 보면 이제 중급반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배워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 42장까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장에는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원인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와의 변론을 쭉 기록하는데 31장까지 이제 세 친구의 변론 및 욥의 독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부터 31장까지 그 긴 내용 중에 중간에 삽입한 장이라고 보이는 28장이 있습니다. 이 28장은 지혜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얼핏 중간에 계시를 한 겁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겠느냐? 28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번뜩 보여준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어디서 올 것이냐?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답은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8장 중간에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이렇게 번뜩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6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의 등장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의 그 복잡한 격한 토론의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이 있다. 너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엘리후가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예비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곧 나타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직접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욥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킵니다. 욥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킨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최종적으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욥기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 큰 번호 4번의 1번입니다. 자,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입니다. 자, 사탄이 제멋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악한 일과 거짓된 일을 한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데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탄이 우리들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단을 그러니까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헐리우드 영화에 오염돼서 악령에 대한 어떤 큰 그 힘을 공포감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헐리우드 공포 영화 보면 아주 통제 못할 큰 힘을 갖고 있는 악령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사합니다.
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면 대면에서 주를 욕할 거다라고 사단은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틀렸죠. 사단은 예지할 수도 없고 전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사단의 제한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편재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있다라는 뜻인데 사단은 편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얼마든지 사단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악의 구조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이며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단으로부터 안전한 것이다. 온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7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7페이지. 거기 3번 참소자인 사단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7페이지 3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이다. 또한 사단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역사한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활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제되고 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 그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지나친 공포감도 갖지 않고 또 사단을 적절하게 대처할 지혜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의 신앙생활 뒤에 그 영적인 실체 사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육신적인 상황만을 분석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게 PD수첩에 나오는 이단적 교파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리를 옹호하고 싶으면 PD수첩에 고발되는 저 사이비들은 왜 그냥 두고 우리만 갖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도저히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자, 가끔 상황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크게 핍박하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왜 그때 그렇게 크게 핍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대로 인용하기가 뭐한데요. 때려 죽이고 싶더라. 막 이렇게
왜 자기가 그런 감정까지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적개심을 불신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더 크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고 교회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순진리를 가라. 내가 차라리 정명석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반대를 안 하겠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극한 표현을 쓰는 것이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자인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할 때 영적인 그 보호가 필요하며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보호는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심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절대적 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가족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분석하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패밀리죠. 가족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to be,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ircle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뜻이 합해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몸매를 보니까 저 맞죠? 네. 우리 아이가 제 배만 보면 아빠 여기 TV 어디 갔어? 무슨 뜻인데 텔레톱이 여기 TV 달고 다니는데 아빠 TV 어디 갔어?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서클. 네, 나를 둘러싼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to be,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력인 사탄이 내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게 와서 부딪히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원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사단은 이 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원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주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to be, 존재하고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소자인 사탄,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시련의 성격이라는 두 번째입니다. 반가로 두 번째. 욥기 1, 2장을 보면 욥의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에 그 질병도 생기죠. 그래서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 가려움증 때문에 기왓장을 갖고 몸을 이렇게 긁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욥은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그 시련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당한 고난이 있고 또 초자연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나 대풍이 불어가지고 종과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도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스바 사람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의한 고통을 받았고 또 초자연적인 불과 같은 재난을 당했고 대풍과 같은 자연적 재해도 당했고 악창과 같은 질병도 당한 거죠. 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도 대부분 이런 종류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거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성격이며 욥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성격과 동일합니다. 단지 욥은 그 고난을 더 크고 심하게 당했고 한꺼번에 당했다는 것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그 모든 고난들은 단지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될 뿐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메뚜기가 온 애굽에 몰아닥쳤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불러온 겁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자연현상이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게 동풍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메뚜기 떼가 이리로 몰려온 거야. 라고 애굽 사람들은 분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는 하필 이때 동풍이 불었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불러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연현상 자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표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 그 요나를 어떻게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소품을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돌이키게 하게 한 소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들을 그 네 가지를 쓰시오 라고 우리가 혹시 시험을 보게 된다면 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풍, 바다에 큰 바람이 불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해가지고 욥을 뜨거운 그 태양빛으로부터 이렇게 가려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욥이 그늘막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것들을 보십시오. 대풍과 큰 물고기,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도 하시고 아주 작은 소품도 쓰셨죠. 박넝쿨과 벌레조차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합니다. 워낙 큰 사건이니까. 그런데 때로 벌레 같은 작은 소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큰 표적도 일으키시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고 또 연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을 연단한 것도 사실 인생이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들이죠. 적들의 침입 또는 바람이 부는 것, 또 몸에 병 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타이밍을 조절해서 욥을 연단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하는지 수단과 도구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 욥과 친구들의 논증입니다. 이 세 친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넌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으니까 너 돌이켜봐라. 돌이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통점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대 너는 이렇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 경험을 근거로 욥을 판단합니다. 이 반면에 빌닷은 인간의 전통에 근거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너는 옛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격언들을 많이 인용하고 또 어떤 그 인간 전통의 가르침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빌닷의 특징입니다. 또 소발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말을 사용하지만 욥이 이런 일을 했을 거다라는 억측, 아주 단정적인 추측을 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너 틀림없이 이런 죄를 졌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그 고난을 당할 리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각각 강조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자, 12페이지 연관된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12페이지. 왜 이렇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가? 뭐 심오한 뜻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준비 부족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5번 세 친구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세 친구는 하나님은 올바른 자를 번영시키고 사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점에서 일치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올바른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세 친구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대화. 엘리바스는 고통당하는 자는 악인만이라고 주장한다. 빌닷은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발은 악인이 번영해도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욥은 대답한다. 관찰에 의하면 고통당하는 자는 악인만이 아니다. 사실 그렇죠. 네. 고통당하는 자는 악인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도 고통을 당한다. 또한 악인은 일시적으로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잘 사는 악인도 많다.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바스는 더 격심한 정도로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빌닷도 틀에 박힌 말로 같은 주장을 편다. 이 세 번째에서 이제 소발은 침묵합니다. 자, 욥은 그의 말들을 듣고 욥은 자기의 무죄를 더욱더 주장한다. 그러나 욥도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일반적인 죄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이 엘리바스가 사실 욥에게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몇 가지 살펴보죠.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같이 읽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왜 욥 앞에서 이런 얘기하죠? 네가 딱 그렇다.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건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 잔인할 정도의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1대1로 대면하면서 형제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좀 불쾌하게 생각했더니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인데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막 이러죠. 이제 또 하나의 욥의 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네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죽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건데 빨리 돌이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닷도 욥을 공격하게 되는데 빌닷이 했던 이야기를 보죠. 욥기 8장 20절입니다. 욥기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이게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보십시오.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이 말을 적용하려니까 너는 순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린 거다. 왜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어도 해답을 안 주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발도 이제 아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소발이 했던 말을 들어보죠. 욥기 11장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같이 읽죠.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자,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욥에게 상처 주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죽었죠. 10자녀가. 그 10자녀의 죽음을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8장 4절입니다.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거 아주 확정이죠. 네 자녀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10명이나 한꺼번에 죽냐. 그거 죄 져서 그런 거야.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기를 읽어보면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자를 돌봐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는 또 다른 세계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현세에서 적용하니까 안 맞은 겁니다. 자, 이 세 친구 이야기가 성경에 욥기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친구처럼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병상에 있는 분을 신방 가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징계다. 응? 그렇게 교제하고 오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꿈속에 욥기가 막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라고 아주 곤란하죠. 자, 13페이지에 위에서 11번째 줄입니다. 이같이 세 친구들은 좁고 고정되고 경직되고 편협된 관점을 갖고 있다. 여기 다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했는데 좁고 고정되고 경직되고 편협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가 올바르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자기들의 좁고 경직한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걸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교단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논리를 듣기 전에 상당한 독설가로 유명해요. 그분들이 이 말 자체가 아주 거친 그 독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더한 말도 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뭘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욥의 친구를 봅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역 성경을 갖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변개된 성경을 갖고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 독설이 그들이 얼마나 좁고 경직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독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응? 너희들이 뭐 지혜를 독점했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이게 이제 욥이 얘기했던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아닌데 자꾸 욥의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욥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세 친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욥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은 현세적이다. 그들은 순종과 축복의 결과가 항상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가 그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애가 있는 건 죄가 있다는 증거야. 이것이 그 당시 종교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세 친구는 자기의 경험, 지식, 철학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범주를 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잘못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편이 나은 것이다.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 사실 이 세 친구는 사단 못지않게 욥을 괴롭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침묵했죠. 입으로 죄를 안 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당신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말에 불평과 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욥은 불평과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옳은 말을 한 것처럼 계속 보이지만 욥에게 해당 안 되는 그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지막 장에서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죠. 근데 그 노했다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불처럼 타올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조금 화내신 게 아니라 크게 화를 낸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통받는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3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반가로 4번입니다. 자, 욥의 논증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나는 건강했고 부자였으며 존경을 받았다. 자, 이게 건강하고 부자였고 존경을 받았다. 이런 그 표현도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욥기 29장입니다.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명사였습니다.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너무 어려운 사람이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 노인들도 욥이 나타나면 탁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어른 대우를 받은 겁니까?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존경한 사람이 말을 하면 아랫사람이 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백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조차도 욥이 말을 하면 침묵했다는 거예요.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이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욥이 이렇게 대단한 그 존경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욥은 자기가 의롭다 선하다라는 그 자부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욥의 결정적 잘못이에요. 보십시오. 욥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상태에 있었는데 인간의 의를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욥은 도덕적인 죄는 안 졌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라는 잘못된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욥의 결정적 잘못인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거고 그러한 태도는 악인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꼭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사상,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은 악인과 똑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후의 책망이요. 전혀 다른 관점을 준 겁니다. 욥기 34장 36절입니다. (34장 36절)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딱 죄를 짓고 있죠 지금. 34장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욥의 잘못이에요. 엘리후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너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고난받으면서 하는 태도는 나는 이렇게 선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예비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마침내 욥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주옥과 같은 욥기의 유명 성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제를 갖고 몇 구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영어 알파벳 숫자만큼 모아놨습니다. A부터 Z까지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정말 명언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 공부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주옥과 같은 문장은 교과서에 있어야 되는데 왜 교과서에는 성경이 안 나오는 걸까? 그래서 학창시절에 유명한 명문은 그대로 외우게 만들거든요. 잘 쓴 글은 그대로 외워서 그 글을 글을 쓸 때 모본으로 삼도록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학창시절에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정말 보석과 같았어요. 근데 왜 교과서에 안 들어있을까? 만약 내가 문교부 장관이 된다면 국어 교과서에 첫 과목은 창세기, 두 번째 과목은 출애굽기, 특히 잠언전도서는 이거 꼭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걸 왜 교과서에서 안 배우고 엉뚱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배우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 떼어놓고 보면 정말 보석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달력이나 액자를 만든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평생의 변화를 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평범한 성경 한 구절을 옮겨 적은 건데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보물섬이라는 소설 보면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잔뜩 쌓여있는 보물을 찾았는데 그냥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떼가지고 내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를 하면 훨씬 더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쌓여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하나를 갖다가 목걸이라거나 반지하면 그 아름다움이 정말 돋보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보석의 무더기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떼가지고 관찰하면 정말 평생을 바꿀 만한 명언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기에도 그런 유명한 성구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본 구절은 아마 G번 죄를 회개한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일 겁니다. 4페이지 G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개업식 때 많이 선물로 가져가는 구절입니다. 주로 이제 조그마한 가게 하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편의마트 같았으나 내 나중은 이마트 가리라. 뭐 이런 뜻이겠죠. 나중에 이제 편의마트가 전국적인 체험이 생길 겁니다. 일단 이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명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 마지막 G 보면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는데 같이 읽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이제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 전체가 가르쳐주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셨다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하십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맹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는 게 맹신인데 하나님은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일은 설명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욥기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창조주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묘한 감춰진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신 겁니다. 이해시켜 준 게 아니죠? 믿게 만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야, 너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1,000만 원만 마련해서 너 내일 12시까지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 일주일 이내 그거 1억 원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 아버지한테 다음날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저를 이용해 먹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순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 속에서 믿을 만한 신뢰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 이해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가 그런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8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입니다. 자, 욥기를 읽어보면 아주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38장에 이르러서 나타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기 뒷부분에 나타날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시간에 자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8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즉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불평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 결과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안 하신다. 왜냐하면 시험을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욥기 1장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모의가 욥에게 미리 알려졌다면 욥에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과 직원이 예를 들면 항공사의 감사과 직원이 그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승객을 가장해서 상황을 연출하죠. 까다로운 요구를 합니다. 찬물 떠와라, 뜨거운 물 떠와라, 뭘 바꿔달라, 계속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감사과 직원이 승무원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그 상황을 연출하는데 여기 감사과 직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시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31가지를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천문지리에 대한 거 9가지, 기후현상에 대한 거 10가지, 동물들의 생태에 대한 12가지 질문, 총 31문제를 물어보십니다.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한 문제도 못 풀었죠. 네가 자연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도 설명할 수 없는데 영적인 오묘한 일을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해서 욥이 얼마나 무지 상태에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가사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찬송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둥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상황만을 보십시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한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절하게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내려졌습니다.
동굴에 묻혔습니다. 금요일날 그날 저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재 금요일날의 연속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일요일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이 금요일이라면 부활의 아침, 일요일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욥은 23장과 24장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추구하죠. 그런데 끝까지 답은 못 찾지만 적어도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의미 깊은 그 전도지 몇 장의 그 만화 컷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악인이 잘 되고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전쟁이 있고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아주 부드러운 그 손으로 그에게 이렇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않고 내게 물어봐서 참 고맙구나. 우리 그럼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러고 데리고 가는 모습의 그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 몇 컷 안 되는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왕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답 자체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해답이 뭔 줄 알게 돼요. 미국 사람이 만든 표현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나입니다. 도덕과 철학적인 기준에서 본 나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자기 의와 공로 사상과 자기에 대한 어떤 변호, 자기 지혜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자기 의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변호, 자기를 변호하려는 의식을 버린 겁니다. 공로 사상을 버린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버린 겁니다. 내가 미쳐나오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대속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8절입니다. 욥기 36장 18절
같이 읽죠. 너는 부격함을 인하여 진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네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한다 하더라도 네가 참으로 대속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속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면 되겠느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네가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올바른 발견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속함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욥도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욥조차도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고 대속함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신전의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신앙생활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욥기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외모를 먼저 기록한다든지 외모가 어떻다라든지 또는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있었는데라는 말을 먼저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의 외모나 그의 재력에 대한 언급보다 먼저 언급한 게 있죠. 순전하고 정직한 내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표현을 지극히 작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외모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 안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텔레토비도 괜찮습니다. 내면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욥이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13절.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경외할 때 구체적인 모습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악을 사모하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6절.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전의식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악을 크게 느낍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걸 길게 읽으면 읽을수록 악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큰 악을 이렇게 읽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죄는 큰 악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작은 죄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작은 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돌만 무거운 게 아니라 모래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죄는 죄입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그걸 크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지 뭐.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죄의 기준을 낮추면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면 죄를 크게 보고 그 죄가 크다라고 느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 5번입니다. (8페이지) 5번.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자,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죠.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준 그 복을 다 뺏어가면 정령 대놓고 주를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 없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순전한 모습이 바로 조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자, 욥의 하나님을 보라. 자, 욥을 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보는 게 아니라 욥 뒤에 있는 욥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욥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갖 시련을 통과한 욥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주를 기다리라고 말할 겁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삶에 축복하심으로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욥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헛되이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배운 말씀이 지식과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며 천성에 이를 때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